목에 목걸이 걸으셨나요? 우리 봉 집사님 진주 목걸이가 아주 이쁜데 귀에 귀걸이 걸으셨지요. 손가락에 반지 끼셨지요. 누가 젊었을 때 결혼 전에 말이에요. 어떤 총각이 어떤 아가씨한테 청혼하면서 풀반지를 껴주면 싸대기 맞겠지요. 풀반지 껴주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아마 화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 프로포즈의 순간이 아주 이 무게가 있는, 그래서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풀반지는 너무했다 싶어요. 구리반지나 일단 쇠붙이로 해야지 좀 안변하지. 풀은 말라버리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10원짜리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안 주어요. 허리 숙이는 값이 더 비싸라서 허리에 한 1,000만 원짜리 허리 수술해가지고 인공 관절 넣고 있는데 10원짜리 주울래다 삐끗하면 어떻게 안 줘? 뭐 주는 사람도 있겠지요. 10,000원짜리 발견해 본 적 있나요? 말들을 안 해. 왜? 말하기 싫으니까. 왜? 주워서 이미 호주머니로 들어갔어. 젊을 때, 어렸을 때 말이에요. 10,000원 주우면요, 그날은 큰일 나요. 50,000원 써요. 10,000원 주워서 기분 좋다고 친구들한테 야 먹자 그랬는데 내가 쏠게 먹자 그랬는데 나올 때 보니까 50,000원 나온 거야. 10,000원 주워서 40,000원 잃어버린 거지. 오늘 성경 보니까 보물을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해.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보화와 같다. 천국이.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밭에 감추어 있는 보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들고 와서 그것을 산다. 보물을 사는 게 아니고 밭을 사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앞에 어마어마한 수십억, 수백억짜리의 보석이 떨어져 있어도 모르고 지나가요. 엄청 많아요. 아는 사람은 그걸 홀랑 집어가지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해외 토픽 같은데 난 그 다이아몬드 원석 있잖아요. 원석. 영석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원석 돌덩어리예요. 그냥 금광석도 돌덩어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걸 집어갑니다. 운석 아시죠? 운석. 영석이보다 위에 있는 게 운석이에요. 운석이 뭐냐면 별똥별. 그 별똥별 우리가 밤에 보면 불이 밝게 보이면서 이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불이 환하게 보이냐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이게 불에 타는 거예요. 너무 이 마찰이 심해서 불에 타요. 그래서 그게 지구의 어느 사막이나 이런 데 뚝 떨어지면 구덩이가 파져요.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큰 게 떨어지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 운석 중에도 어마어마한 고가의 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을 그람 단위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람 단위로.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잘도 하네. 잘도 알아. 박 권사님 많이 사줘서 아시는구나. 그램이 그램. 여러분 음식 1g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안 먹어요. 밥알 튕기면 그냥 화장기로 싸서 버리든지 손톱으로 날려버리든지 밖에 나가면. 근데 금덩어리를 날리는 사람 없겠지. 금덩어리를. 그만큼 귀해요. 운석의 가치는
이게 이 비싼 거는요 100억 요만한데 그람으로 따져요. 그람으로. 그 1g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한 1kg 되면 1kg 뭐 몇 킬로 되면 뭐 10억, 20억. 그 우습지도 않아요. 아는 사람은 주어가지요. 자,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보화와 같다 이랬으니까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했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다 팝니다. 왜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밭을 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판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니 훨씬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의 보물이 이 밭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진 모든 걸 팔아서 이 밭을 사겠다는 겁니다. 보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오늘 보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뒷장에 45절이죠. 45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앞에는 보물과 같다 그랬지요. 보화와 같다. 그런데 뒤편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앞에서는 보물 같다. 그 뒤에서는 장사와 같다. 뭘 구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요. 좋은 진주. 그래서 이 장사가 돌아다녀요. 산속으로 돌아다니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바닷가에 진주 조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들을 이 사람은 이미 다 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들을 돌아다니고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구하는 게 뭐냐 하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이게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 컴퓨터 뭐 고치고 이러는데 취미가 있잖아요. 제가 가진 재주는 뭐냐면 여기서 저만큼 떨어져 있는 그 컴퓨터 껍데기만 봐도 저게 언제 건지 알아요. 뭘 아멘이요. 그렇게 아멘 할 것까지야 우리 고장로님.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게 탈이야. 너무 좋아해서 탈. 컴퓨터가 저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재활용이 저기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 이렇게 보면 이게 몇 년도 건지 대충 알아. 껍데기 모양만 봐도. 그러니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말이에요. 멀리서 그 조개의 모양을 보든지 아니면 진주의 그 광택만 봐도 멀리서 봐도 그 광택을 보고 야 이거는 좋은 진주도 아니냐를 단박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가 진주 하나를 발견했대요. 그 가치가 얼마만큼 되냐면 이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두 개도 아니고 하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거를 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장사와 같은데 그 천국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장사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장사와 같으니까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래 그 자체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또 천국은 47절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물로 돼 있어요. 그래 그 그물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바다에 그물 왜 쳐요? 사람 잡으려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 잡으려고 치지. 그래서 그 안에는요
먹을 수 있는 고기, 상품성이 있는 고기 이런 것들이 뭐 안 가리고 들어와요. 요즘은 그물 코를 크거나 작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요. 작은 고기는 잡으면 법에 걸리니까. 어떤 원양어선 가면 그물 코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거 뭐 잡는 거냐면 참치 잡는 거. 어? 참치는 크기가 커서 그 그물 코를 통과 못 하는데 작은 고기들은 다 빠져나가도록 일부러 그물 코를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 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별로 없다 보니까 법도 없으니까 무조건 잡고 보는 거야. 지금 어디서 그러냐면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이 지중해 근교에 가면 아직 그런 이 법이 없나 봐요. 그래서 큰 그물을 온 동네 사람이 함께 끌어. 어디서 끄냐면 한쪽은 바다 끝에 이게 이제 해안에 놔두고 또 한쪽 끝을 가지고 배를 타고 한 바퀴 뺑 돌아와서 그물이 마주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물을 온 동네 사람이 와서 잡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 그물 안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다 들어있나 나와요. 참치도 있고 멸치도 있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다 나와요. 거기서 그냥 발견하고 골라가더라고. 자기 몫을 챙겨가. 온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거지. 여기 보니까 이 그물 안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그물을 다 땅에 끌어올려서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어부들은요, 이 물고기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망둥이, 볼락, 우럭, 광어, 아는 고기 이름이 회로만 먹어가지고 별로 없어요. 뭐 새치, 뭐 청새치, 뭐 그런 건 안 나오겠죠. 아무튼 그런 고기들을 다 골라요. 그래서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놔두는데 상품성이 없는 것들은요, 배에서 삽으로 떠가지고 바다로 다시 던져버려요. 근데 거의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른 물고기들이 다 먹으러 와서 청소를 해요. 자, 그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아. 근데 날개가 없잖아. 응? 저 같은 사람은 날개가 있어도 날기가 좀 부담이 되겠지요. 응?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다 이 천국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 천국 이 좋은 것으로 골라내는 그런 물고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는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어버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99.9%야. 응? 여러분 한번 둘러봐요. 옆 사람 한번 휘 둘러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 많잖아요. 없다 그러면 성질 낼 거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보이는 거지. 믿어버리지 말라니까. 많아 보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을 믿어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게 아니고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면 어때요? 요것이 나가서 뭔 짓거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자식을 믿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은요, 자식을 그냥 철석같이 믿어버려요. 그래서 자식이 밖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식은 그럴 자식이 아니에요. 얘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상대방은 뭐라 그래? 상대방 엄마는 똑같은 소리 해요. 상대방 엄마도 우리 애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데 둘 다 잘못 만난 거지. 네? 좋은 부모는 자식을 철석같이 믿는 부모가 아니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하나님처럼 믿어버리진 않아요. 얘가 나가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좋은 부모는 그 자식이 선한 길로 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이 자식이 대기업, 이 자식이 어마어마한 기업에 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자식이 선한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거예요. 선한 길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악한 길로 가면, 그럴 때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새끼가 그냥 폭삭 망해버려서 선한 길로 다시 가게 해주세요. 요 정도의 기도는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물, 보화, 그리고 장사, 세 번째 그물.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보화 중에 밭에 있는 모든 게 보화가 아니에요. 발견했다고?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물질인 것이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좋겠지요. 응? 보물 사냥꾼들이 있어요. 트레저 헌터라고 보물 사냥꾼들. 지금도 필리핀이고 뭐 독일 뭐 여기 뭐 이 기차가 다녔던데 뭐 그런데 보물 찾느라고 인생을 다 털어먹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지금 솔로몬이 모아놨던 보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이스라엘 경내를 이잡듯이 뒤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이잡듯이 뒤져요.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 많이 본다고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보물 찾으려고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로. 이게 다 헛된 거지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보물,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물고기를 모는 그물, 이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진짜 물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찾아가지고 팔면 떼부자 될 거 아니에요. 일확천금 해가지고 그런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나라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요. 밭에 있는 보물도 다 보여요. 천국이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다 보여요. 그 천국이 누구냐면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세리장도 있어요. 세관장. 삭개오가 누구예요? 나라 팔아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나는 당신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드리고 자기의 친한 사람들 다 모아요. 여러분, 독놈의 친구는 누구겠어요? 다 독놈이지. 독놈이 경찰 부르겠어? 독놈이 경찰 불러가지고 오늘 저 식사하는데 오시오. 법이 썩으면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세리의 친구는 누구겠어요? 세리겠죠. 똑같은 사람들,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이라 그러면 세리와 창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았지요. 그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띵까띵까하고 끝나버린 잔치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가요 어디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 다시 말해서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말해서 취한 것 있으면요 4배로 돌려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의 삶이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보물이 그 앞에 있는데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모셔드려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요 여태껏 악한 짓 한 거 있으면 4배로 다 갚고요, 나 망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발견했거든요. 소유를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근다고 예수 믿고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해.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서 교회 헌금하잖아. 그럼 누가 가져? 교주가 가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헌금하라는 교회가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째로 바꾸는 그분을 발견한 거야. 삭개오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가 죽으면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끝날 일 같으면 행복해요. 차라리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그래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철저한 거짓말이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를 가는 게 왜 그래요? 너무나 큰 고통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고 죽지 않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반면에 천국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이 세상에서 삶을 정리하고 떠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갑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물을 발견한 거죠. 보물의 가치를 아는 거죠. 52절에 보니까 5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완벽하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완전히 깨달았다면 이들이 완전히 변화될 텐데 아직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깨달았는데 이 문자적인 것을 깨달았다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5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뭐냐면 구약을 잘라가지고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 없이는 신약이 없어요. 구약에서 예언되지 않은 메시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셔요. 우리가 구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율법. 옛 것이 옛 것. 새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과 완전히 끊어내는 이게 아니고 구약에서 말씀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고 구약에서 기다렸던 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신약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묶여 있어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고 아직 멀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직 묶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을 왜 새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율법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하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구약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의 대강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듣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복음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 믿지 마세요. 서로 믿지 마. 그렇다고 남처럼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철석같이 믿어라가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그 사랑함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다. 입으로 날마다 예수 믿으세요 떠들고 다니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인이 돼야 돼요. 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선포하시는데 그걸 보고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엎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 폼이 사람들의 기대치를 낮추게 만들어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세리가? 아니 창녀가? 아니 저런 인생들이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저런 인생들이 믿으니까 나는 도무지 믿을 생각이 없지. 왜?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나는 지적이고 나는 영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잔치자리에 갈 때마다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하고 존경의 표시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인생을 믿느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었는지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3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도대체 이 사람 어디서 이 가르침이 나왔느냐? 우리가 이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 아버지 목수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 큰 것도 봤고 다 알고 있어. 이 동네 애들이랑 같이 놀던 애 아니냐.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한 거냐.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 이거 바리새학파도 아니고 이거 어디 성경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냐 얘. 이 괴물덩어리 같은 얘 도대체 뭐냐.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집안을 이야기하고 가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목사가 어느 만큼 공부를 했느냐 보더라고. 물론 봐야죠. 봐야 돼. 어느 만큼 공부를 했느냐, 유학 갔다 왔느냐. 그 이력서가 이만큼 길어요. 이력서가 실제로 이만큼 길어. 한 장 갖고 안 돼. 저는 반 장도 안 돼요. 미안해요. 미안해. 이력서 길이를 보고 교회를 혹시라도 선택한 분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는 긴 대로 찾아가시면 되고, 웬만하면 가지 마. 가지 마. 여기 저 모르는 분 없잖아요. 박 집사님 저 아시죠? 가지 마. 이영선 성도님 가지 마. 가지 마. 봉 집사님 안 갈 거지? 가지 마. 여기 보니까 다 저를 좋아해가지고 안 갈 것 같은데 모르지.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이제.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냐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 어디서 날벼락 맞고 온 거 아니냐. 이거 어디서 사기치려고 온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람이요 변했는데 너무나 변하든지 안 하던 소리를 해대면요 분명히 이상하긴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이 고향에서 예수님 어릴 적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태어날 때는 못 봤겠네. 나중에 왔으니까, 이사 왔으니까. 예수님 어릴 때 자랄 것도 보고 그 아버지 목수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다 아는데, 아니 갑자기 어른 되더니 와갖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 예수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러면 그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이상한 게 맞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생각이 아니야. 맞는 생각이에요. 응? 언제 학교 다닌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12명을 이끌고 마을에 들어오셨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틀린 소리가 한마디도 없고 여태껏 그들이 듣지 못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제사장들 무리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쟤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거는 쟤는 학교 다닌 적도 없고 쟤는 뭔가 저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아 저거 분명히 사기다. 사기다.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일타 강사 아십니까? 일타 강사. 일타 강사가 뭐예요? 명강사. 명강사. 왜 명강사예요? 그 사람 뭐 교재 안 봐요. 딱 칠판 잡고 이렇게 딱 써는 수학, 뭐 역사 뭐 하면요 일타 강사는 이 머릿속에서 다 들어 있어요. 뭐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해도 껐떡없이 다 해요.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국어 선생님 때문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반 모든 학생들이. 왜 그랬냐면 이 국어 선생님 가르치는 게 이상해. 그 옛날에는 이 전과 있어. 전과. 그 고등학교 때 이름이 전과는 아니고 뭐 있었어. 이 교과 해설해 놓은 해설집이 있었어. 그 선생님은 그것만 해. 그 질문도 못하게. 질문 물어보면 시끄러 이놈아. 그러니까 그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협 직원이었다가 우리가 사립학교여가지고 이사장 뭐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나 봐. 그 성질 낼 때는 총 갖고 와 막 이래 진짜로. 응? 총으로 그냥 확 그냥 쏴버린다고 막 그러더라고 학생들한테.
그때만 해도 학교 교련할 시대니까 뭐 인권 이런 거,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아니면 도망가든지, 손바닥 내밀다가 쏙 집어넣다가 더 맞든지, 아무튼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가짜는요, 외운 것만 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외운 것만 갖고는 안 돼. 왜? 느닷없는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질문이 훅 들어오면 모르니까 대답 못 해요. 준비 안 했으면 대답 못 해요. 그런데 일타 강사들, 유명한 사람들은 그 질문을 소화해내고 그 문제를 진짜 풀어내요. 이게 일타 강사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학벌이 없어가지고 학벌을 속이다가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타 강사도 아닌 사람들이 학벌 속인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사랑의 빠떼리인가? 노래 부른 그 여자 가수 있잖아. 뭐 어디 나왔네 하다가 걸려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학벌 속이지 마. 우리 뭐 학벌 속여봤자 뭐 어디를 하버드를 나올 거야, 뭐 어디를 나올 거야. 얼굴이 딱 토백인데, 얼굴이 토종인데 뭐 하버드를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아무튼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했어요. 아니 우리 마을에 저 난 거 뻔히 알고 저 산 거 뻔히 알고 아버지 목수고 엄마 마리아인데 그 동생들 여기 이름 나오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저거 무지랭이 집안이고 그 아버지 목수인데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저거 율법을 얘기하는데 뭔가 이상해.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사기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본 거예요. 진짜로.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어디 가서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빼가는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빼서 사기꾼 아니야. 여기에 투자만 하시면요 100배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근데 진짜 사기꾼은요 진짜로 믿어버려요. 이거요 100만 원 주시면 다음 달부터 50만 원씩 착착 현금 넣어드립니다. 한번 줘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100만 원 넣어줘봤네. 그 다음 달부터 50만 원이 들어오네. 여러분 2달이면 원금 뽑잖아. 3달에는 50만 원 남잖아. 그런데 한 달 들어오고 2달부터 안 들어오네. 왜 안 들어오지?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네. 안 받네?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봐. 야, 그 왜 안 들어오냐? 그러게 나도 전화했는데 안 받아. 튄 거야. 한 달 주고 50만 원 먹고 튄 거야. 수백 명, 수천 명한테 100만 원씩 받고 100만 원을 1000명한테 받으면 얼마지? 1000만, 억, 10억, 100억 정도 되나요? 그거 절반 주고 튄 거야, 갖고. 그게 사기야. 사기꾼들은요, 사람들이 야, 사기치지 마 이런 말 못해요. 왜? 근거도 있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녹아버려. 그래가지고 옆에서 야, 그거 사기야 그러면 미친놈? 진짜 그러더라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다단계 하길래 내가 하지 마라 그랬거든. 다단계 하길래 그거 사기예요. 사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팬티가 한 장에 200만 원이래. 지가 입고 다니더라고. 지가 다 입는데 하지 말라고 누구 말렸거든. 수천만 원 날린 거지. 뭐 런닝도 한 장에 뭐 몇십만 원. 그런 사람도 숱해요. 그게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봤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 어디서 뭔가 준비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사기치러 들어온 걸로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학벌과 출신과 가문과 이런 것으로 나를 대하는데 다른 곳에 나가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나아가면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을 알아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알아본 사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고향인데. 여러분 금의 환향 들어보셨나요? 그 무슨 뜻이에요? 네? 거짓에서 고향 떠났다가 성공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네? 옛날에는 선비로 살면서 이제 과거를 준비하잖아요. 어렸을 적에 과거 시험을. 지지리도 못 살아요. 왜? 옛날에는 이 양반이 갓근을 고쳐 쓰고 남의 집 담벼락도 넘으면 안 돼요. 배고파도 배고프다는 소리도 해서 안 돼요. 어? 배가 고프고 똥이 마려워서 금방 터져 나올 지경이 돼도 뛰면 안 돼요. 팔자걸음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 양반이라는 이 사람의 집은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옛날에. 어? 쌀 등짐 지고 어디서 끙끙대고 사오고 있는데 누가 어디 다녀오십니까? 쌀 팔러 옵니다. 너무 쌀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 집 너무 부자여가지고 쌀을 팔아야 이 됩니다. 이런 뜻으로 거짓말을 한 거야. 배고파서 쌀을 요만큼 사오는데. 그래서 옛날에 쌀 사러 간다를 쌀 사러 간다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쌀 팔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 양반이. 응? 이 등짐 지고 어디 가세요? 배고파서 쌀 사갖고 와요. 이런 말 못하니까 지금 너무 쌀이 많아서요. 쌀 팔러 가요. 그러고 집에 가서 먹은 거야. 그래서 쌀 팔러 가는 거야. 응?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수도 없는 이적이 일어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소문으로 다 고향에 들려왔겠죠. 안 믿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이적을 행치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발견하셨나요? 예수님 발견하셨나요? 아니 잠깐 어떤 분들은요 잠깐 발견한 사람들 이 발견이 아니지요. 돈 때문에 집이 쫄딱 망해버렸네. 그 누가 옆에 와서 야 망한데 예수 믿으면 흥한대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병이 들었어. 죽을 병이 들었어.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를 뭐라고 하냐면 야 교회 다니면 병 나을 수도 있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교회 다니면 아니 절에 다니면 병 나을 수 있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병 때문에 교회 나오고 망해서 돈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자식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요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교회 나와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 야 교회 가면 박수치고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하니까 우울증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봐. 그래? 그러면 노래방을 가. 차라리 교회 오지 말고. 응?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온갖 육신의 조건 때문에 악 조건 때문에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해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삶이 바뀌잖아요. 토색한 거 있으면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을 하고 있고 같은 동족한테 돈을 걷어서 부자로 사는데 어떻게 그냥 거두란 대로 걷어서 살겠어요? 부자로 못 살지요. 어?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주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세무서 직원이면 몇 년이면 집 한 채 샀다 그래요. 진짜로.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걸리면 바로 아웃되니까. 어?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인데 거기에서 야 100원 걷어와 그러면 1000원 걷어가 누가 뭐래. 아무 말 못해. 바로 삭개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돌려받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삭개오는 그 일을 하다가 망했을지도 몰라요. 돈 다 털어먹고 빈 몸으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의 기대치는 뭐냐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셔야 예수님이 예수님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막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 못 받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99.9%가 쓰레기 기도일 수도 있어요. 다 달라는 거고, 다 내 육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응?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용서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는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우리끼리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데 동네 나가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욕쟁이인지,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온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 일 때문에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아니야. 고개 숙이지 마.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야. 바뀌자는 얘기예요. 바뀌어. 좀 달라지자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까? 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이렇게 감소돼 버리고 온갖 욕을 다 먹고 살아갑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나가서는 놀렐루야 해요. 깜짝 놀래버리는 거죠. 깜짝 놀래. 너는 교회 다니는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너는 교회 다니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기대했던 게 그 기대치가 무너져 버리고 기대조차 안 해요. 오죽하면 목사한테 교회 손님들 교회를 이 목사를 기업의 사장 개인 사업자 취급을 해요. 진짜로. 지금 나가면 다 그래요. 목사를 이렇게 목회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자의 상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목회자로 보지 않고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하다못해 우리 딸내미 친구들이 어렸을 때 야, 헌금 다 네 거냐? 니네 거냐? 그랬대잖아. 교회 헌금하는 거 주일학교 때 전도해 갖고 왔는데 헌금하는 거 이렇게 이제 집사님들이 이렇게 헌금 계수하는 걸 봤나 보지요? 그러더니 물어보더래. 야, 저 돈 다 니네 거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진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겠죠. 응?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훈련이 필요하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변화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응? 욕 2번 했으면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여요. 저거 이때쯤은 욕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이상하다. 이때쯤엔 성질 낼 텐데 이상하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좀 놀랄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인격의 변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 놓치지 말고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붙잡고 천국이 나의 것임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갔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도 알지 못하고 지나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리석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